너희들이 기도로 같이 기도로 동참해줘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근데 말하자면 이때 이제 로마서 쓸 당시에 다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를 왜 섬기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금도 많이 걷어갔고 그때 당시 되게 또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걸 가물을 기근 비가 안 와가서 기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되게 더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 지금 말하자면 1, 2, 3차 전도행 했던 그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이게 말하자면 구제헌금을 걷어서 거기다 이제 갖다 주고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있는 그 지역.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대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 거기. 자, 이 시간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이제 15장이에요, 벌써? 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로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이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로마서 15장 마지막 왔는데 16장 거의 15장이 마지막이고 이제 16장은 인사, 여기 인사말이거든요. 문안과 인사 뭐 이제 그런 것인데 오늘 뭐 이제 22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막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나 또 악한 영이 막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계속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 로마서를 기록했던 곳이 고린도 근처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 2,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가고 다 전했어요. 이제 소아시아 전하고 다 전하고 이제 서바나 이제 그때 당시에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때 당시 땅끝은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지중해 끝에 나라. 그래서 거기 밖에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럴 때 바울은 진짜 땅끝까지 복음 전한 거예요. 서바나까지 갔대요. 스페인까지 갔었대요. 그래도 스페인까지 갔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길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건 이제 지금 내가 전했던 1, 2, 3차 전도했던 소아시아 이쪽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 이 지역, 고린도 지역 이쪽은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 전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부터 언제부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서바나를 항상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들을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 이게 잘 안 돼서 못 갔다.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쪽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우리 지도 보면 알지만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가도 되는데 길을 너희가 보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교회라는 교회는 원래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제 막 전 세계에서 이제 명절이니까 다 모였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이라면 나라방 언어 언자거든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이 막 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방언 말고 나라의 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중에 그 부류가 믿고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세운 건 아니고 베드로랑 그때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듣고 가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서가 되게 이제 조직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잘 써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의로워지는가, 왜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가, 우리는 왜 죄인인가부터 이게 쫙 쓴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 나도 내가 사도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편지의 목적이 선교 목적이 있어서 스페인을 가려고 하면 이제 전진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그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들이 항상 가기 전에 선교 후원 모집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동기 중에서도 우리한테 후원 모집하고 웬만 원씩 계속 계좌로 보내주고 이렇게 그게 맞아요. 개척교회 할 때도 우리가 원래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맨 땅에 헤딩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 원래는 도움 받을 곳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후원금이 계속 들어와야지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모자라면 그때 좀 이렇게 완전 직업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바울도 일은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배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공부도 하지만 하나의 기술을 항상 배운대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천막 짓는 기술도 매일 한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매일 했던 건 아니고 그 돈이 조금 이제 후원금은 들어왔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할 때 알바식으로 한 거죠. 알바식으로. 매일 그냥 완전 정기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도 일했는데 우리도 일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바울도 알바했어요. 그냥 알바식으로 했지 완전 풀로 일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주였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할 때 알바를 했습니다. 천막 짓는 우리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로마 교회에도 이제 그 거점 지역이 있어요. 선교의 거점 지역.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안디옥에서 1차 전도, 2차, 3차 전도까지 다 나갔거든요. 근데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 그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선교 본부였죠, 거기가. 선교 교회. 말하자면 거기서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어요.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의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수도격이요. 총독이 있었어요, 거기에. 총독이 있어가서 거기서 또 거점을 잡고 거기서 또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1 선교 본부는 안디옥, 그 다음에 2 선교 본부가 에베소고 그 다음에 로마를 이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왜냐면 에베소에서 서버나까지 너무 멀고 한번 후원금이 올라오면 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막 계좌로 막 쏴주는 게 아니잖아요. 쏴준다가 웃기지만 계좌로 빡 해서 그냥 1초 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누가 돈 받아가서 또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배 타고 오든 뭐 하든 한참 걸려요, 배 타도. 그러니까 선교 거점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선교 거점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한 거죠. 되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원래 초대교 때 했던 바울이 되게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선교도 너무 멀면 늦게 오니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먹고 이렇게 말하자면 뭐 선교할 수 있는 선교비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좀 후원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도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복음을 자세히 쓴 다음에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니들이 아는 복음이다. 나는 사도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니들이 좀 이렇게 후원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거점을 삼으려고 선교 거점을.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게 너희가 이렇게 말해 24절에 사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되나요? 너희가 이제 서문화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좀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너희들이 같이 기도로 동참해줘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말하자면 이때 이제 로마서 쓸 당시에 다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를 왜 섬기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뭐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금도 많이 걷어갔고 그때 당시 되게 또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걸 가물을 기근. 비가 안 와가서 기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되게 더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 지금 말하자면 1, 2, 3차 전도행 했던 그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이게 말하자면 구제헌금을 걷어서 거기다 이제 갖다 주고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있는 그 지역.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대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유럽의 지금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그쪽에서 이제 헌금을 이제 걷어가서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중 누구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그 교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지금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주석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큰 교회는 자기 교회 배불리려만 하는 게 하면 안 돼요. 좀 부유한 교회는 가난한 개척교회나 가난한 선교사님들을 그 돈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서 이 교회가 또 세워지고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전해지게 하고 이래야지 뭐 우리 교회 크자 이것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도 자립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자립하고 또 자립하면 또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막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자기 교회만 막 크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도 그냥 너무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한다. 너무 돈 많이 들인다. 이제 크게 큰 교회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너무 많이 들이니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쪽으로 건물 짓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교회를 안 질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선교 헌금, 또 개척교회 헌금, 뭐 이렇게 가난한 교회들 도와주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뭐라고요? 헌금은 뭐에서 해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건 받는다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하지 말라잖아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러니까 교회들은, 성도들은 부유한 교회, 말하자면 좀 더 뭔가 자립된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더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죠. 아멘.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왜 빚졌냐? 영적인 빚을 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다음에 복음을
뿌려줬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뿌려주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연보를 보내주는,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엄청난 것을 더 준 거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안 퍼져나갔으면 지금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럽에 있는 지금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런 빚진 자들이죠. 영적으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건 뭐예요? 복음을 나눠 가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살려냈잖아요. 그들을. 복음이 안 전했으면 그것까지 못 갔고,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성도들아, 성경이 하나 뭐냐? 모든 좋은 것을 너희 가르치는 자들과 같이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성숙한 게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난한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면 자기들의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영적인 걸 주잖아요. 그게 원래 구약 성경에도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어요.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거뒀어요. 11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 살려주려고 11조를 모든 11지파들, 그래서 11지파들에게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한테 주어서, 그리고 성전 일도 하고 자기들 먹고 살게 제사장들에게 준 거거든요. 제사장 지파한테. 근데 그게 11조 하면 뭐 사람들이 11조 하면 뭐 목사님들이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목회자들도 그게 원래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는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다고 하잖아요. 내 걸 도둑질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일부러 땅을 안 줬어요. 농사 짓지 말고 너는 내 일만 해라. 내 일만 하고 다른 지파들아 너희들이 10의 1조씩 모아서 아들한테 줘라. 그래서 아들이 살 수 있고 하고 성전 일도 하고 성전 고치는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근데 11조를 안 내는 건 도둑질을 하는 거 맞아요.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줬는데 11조로 하라고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자가 다 먹었다. 그거 도둑질이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11조 자기 거 아니거든요. 다 모든 게 왜 성경을 하잖아요. 모든 게 내 건데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1조 내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영적인 일을 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11조의 의미를 너무 몰라 사람들이. 11조 당연히 해야 됩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섬기는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충만한 복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부탁하잖아요. 성도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성도들도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또 목회자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모든 걸 성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죠? 예.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뭐라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바울을 복음 전한다고. 그들로부터 나를 건진받게 해달라. 나를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거랑 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라. 그러니까 연보를 갖다 주잖아요. 연보 헌금을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그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 제사장들도 믿고 바리새들도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되게 그래도 아직도 이게 유대교적인 게 안 벗어져 가서 이방인들에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 잠잠하게 해달라고 교회 다녀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기도 부탁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우리 자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맞지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 32절 다 됐습니다. 이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33절 다 됐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